소명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시는 것을 소명,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과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르심, 그 이상의 걸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보아도 복음에 대한 예시로 한 사람을 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믿음의 표준이 있다면, 믿음의 길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제목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아마 부모님이실 텐데 다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참 잘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아멘. 네. 그런데 자녀들 모두 사랑스럽고 되게 소중하시겠지만 어쩐지 조금 더 의지되고 더 고마운 마음이 드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 그런 자녀가 있다면 조금 더 의지가 되고 고마움이 드실 겁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사정이 있더라도 부모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 헤아리면서 예 하고 바로 출발하는 자녀가 아무래도 더 믿음직스러운 자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로 그런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낯선 땅으로 예 하고 그 걸음 단숨에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예 하고 그 걸음을 출발한 자녀들 있죠. 누굴까요? 네, 캄보디아 지금 단기 선교팀으로 떠나가 있는 청년들입니다. 단기 선교 가는 것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해외 가니까 재밌겠다, 좋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만 해봐도 그 어린 청년의 시절에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엄청 그 앞에 벌벌 떠는 때인데 그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자 예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그런 믿음으로 출발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선교팀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선교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몇 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이 지금 캄보디아 팀 때문에 선교를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 저의 마음속에도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순종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처음 기도하며 순종했었던 그 기억도 다시 떠올랐는데 그때도 선교 때였습니다. 제가 22살 청년일 때 청년부에서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서 인도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간다고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근데 저에게는 전혀 그 선교를 가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엇보다 당시에 집안 형편이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비를 낼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고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인도 선교에 합류하지 않겠냐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는데요. 근데 전화를 끊자마자 그냥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 콧물을 쏙쏙 빼시면서 바로 가자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 물질과 제 시간을 정리해서 드려야 되는 결단을 했던 것이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제 형편도 어렵고 제가 선교를 신청해서 가면 그 청년 선교에 갈 때 친한 친구가 한 명도 거기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거기에 마음 둘 곳도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결단이 들어서 출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청년 목사님께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알고 보니 그날이 그 인도 선교를 신청해야 되는 비행기 티켓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목사님께 저를 떠올려 보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였고, 그래서 지금 빨리 접수를 해야 되니까 여권 번호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여권을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당시에 종로구청이 제일 빨리 나온다고 그래서 바로 종로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이 있으려면 여권 사진도 필요하잖아요. 여권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하니까 여권 사진을 찍으려고 그 지하철에서 내렸더니 지하철역에 딱 당시엔 예전에는 그 여권 사진 찍습니다, 증명사진 찍습니다 하는 기계가 그 지하철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바로 보이니까 거기서 여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들고 종로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한 오후 한 4시, 5시쯤 되었는데요. 그런데 구청에 가보니까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데 그게 문 밖에까지 나올 정도로 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청이 문 닫을 시간이 지금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줄을 길게 서 있으니까 여권을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고 제가 결단을 하면서까지 여기를 왔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일단은 여권을 작성하는 그 접수증부터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접수증을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 그 구청에 이제 민원을 도와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아저씨께서 오시더니 제 서류를 쓱 보시더니 서류에 붙은 그 사진, 제가 사진 찍었잖아요. 그 서류에 붙어있는 그 사진 못 써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하철 사진기에서 찍은 거죠 이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거 지하철 사진기에서 찍은 사진은 너무 싸구려라서 여권을 만들 때 그 강력한 이제 그 열을 쏘여야 되는데 그 열에 사진이 다 번져버려서 이건 못 써요 이러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뭐 여권도 지금 접수도 못하게 생겼는데 사진도 못 찍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제가 당황해서 제가 이 사진하고 이 여권 접수증을 들고 그 여권을 접수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저 죄송한데 지금 사진이 지금 이러이러하다는데 제 여권 접수를 못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 접수증을 딱 이렇게 받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먼저 접수해 드릴 테니까 사진만 제대로 찍으셔서 다시 가져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긴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제 여권이 그날 바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다음 날에 사진을 사진관에서 제대로 찍어서 다시 갖다 드리면서 그날 바로 그날 여권 번호를 발급받고 저는 선교를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했었던 순종의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저에게 크게 자리 잡게 되었던 추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큰 경험을 하고 출발을 했으니 선교가 은혜가 넘치겠죠. 그런데 제가 갔던 첫 선교지는, 그 순종의 자리는 인도였는데 인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음식은, 인도의 음식은 저희가 살면서 먹어봤던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맛을 내는, 이것이 어떻게 음식인가 하는 그런 음식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랑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입맛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주일 다녀왔는데 일주일 만에 5kg가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식사도 잘 못하고 기운이 당연히 없으니까, 또 가서 친한 사람도 없고 마음 둘 데도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첫 선교 가서 제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녀오는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선교가 아주 중요하게 의미가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그 태도가 제 영혼에 새겨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했었던 그날의 태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셨으니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것,
아멘 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그 하나님을 향했던 태도를 제 영혼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태도들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그럼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하신다는 그 순종의 태도가 제 영혼에 밭고랑을 파듯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순종했더니 그 다음 순종이 쉬워졌습니다. 아,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때구나 하면서 순종해야 될 때를, 그 타이밍을 더 잘 알아듣게 되었고, 그렇게 순종을 거듭하고 순종을 거듭하니까 제 영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길을 돌아서 방황하더라도 다시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굉장히 빠른 지름길을 향해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제 영혼의 태도가 쉽게 금방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의 습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습관을 만드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단기 선교를 간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지금의 이 헌신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던 이 순종의 태도, 그 태도가 그들에게 영적인 추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습관이 되도록 그 습관과 그 태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깊어지다가 마침내는 그 순종, 그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 이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그런 순종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역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보통 분들이 아니셔서, 성도님들 보통 분들이 아니셔서 바로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죠. 오늘 보았던 말씀 5절 밑에도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5절입니다. 밑에, 오늘 본문 밑에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강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하게 바꾸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이 숫자가 있죠. 아브람이라는 이름 밑에 위에 2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성경을 보면 각주에 아브라함의 뜻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삼으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의 많은 선조들 중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예시, 믿음의 본보기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8장,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다음 장에 있는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8장 19절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지만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의 자녀들에게 의와 공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길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가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라. 너는 그 아버지다.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아버지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델이라고 부르시고 유대인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예시가 되게 하실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헤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순히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헤아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오늘 17장 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금요밤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앞부분 선발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발대가 되어라. 하나님의 앞부분에 서라. 내 앞에 서라. 앞에서 있어라. 그런데 그 뒤에 행하여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할라크는 걷다,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대교에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신 겁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걸어가라. 나보다 앞서 걸어가라.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도 있고요, 노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행하는 것 그 이상의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내 곁에서 나랑 같이 동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나보다 앞서 걸어라. 믿음의 선발대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앞서 걷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앞서 걷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걷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앞서 걸어라 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헤아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바로 그 뒤에 보여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즉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우리 1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18장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 결정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지 않다고, 하나님 지금 판단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 덕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단 50명만 있어도 아니요, 45명만 있어도 아니요, 15명만 있어도 아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 뜻을, 그 마음을 고치십니다. 아담도, 가인도, 아벨도, 노아도, 에녹도, 수많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어느 누구도 협상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만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진짜로 틀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판단도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한 걸까요? 아니죠. 사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진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살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래 그거지 하고 응답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과로, 그 축복이 마침내 결실을 이룬 결과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되면 그래 마침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이 다 지나고 결국 약속되었던 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또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결과를 얻었다 하면서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것으로 영화가 끝나거나 드라마가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마쳤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성경이 주목하는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정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눕히고 그 목에 칼을 겨눠서 칼을 탁 쳐 들었을 때 그 심정은 아마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심정으로 그 칼을 쳐들었을 것입니다. 그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64쪽,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누가 생각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동안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살펴왔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속내는 정말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이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부활시키셔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순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너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그 인생의 절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순종을 해보고 순종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내 것을 내어라, 내 것을 내어드려라, 포기해라, 결단하라만 있는 것이 그것이 그 끝이 아니라 그 순종했더니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펼쳐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를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경험하고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더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냥 그 순간 순종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순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너머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순종에 담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이 믿음은 이날의 순종 사건보다 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때 그 믿음, 번제에 드렸을 때 그때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데에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다시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넘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믿음,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것이구나 하며 유대인들을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 세우는 믿음의 예고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뜻이 있다고 하셨죠. 그 뜻은 너를 모든 자녀들에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아버지로 너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지금 이 번제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로 예수님의 예고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보다 한 발 더 앞서가 나랑 동행하고 그냥 순종만 하고, 그렇게 그냥 나랑 같이 동행하는 걸음으로 순종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서 있으라 하고 저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건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내 기도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받는 것, 그것도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지금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라.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네가 먼저 보면서 하나님 여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를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며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하나님의 눈길이 황폐해진 이 땅과 이 이웃들을 향해서 다시 머물러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리에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짊어지는, 이 땅을 함께 짊어지는 성숙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느라 바쁜 그 기도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내려놓고 그 너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나보다 더 앞서 걸어가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 땅 가운데 펼쳐내 달라고, 하나님의 지금 함께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 땅이 어딘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